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1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의 두 번째 강의로 펴놓인 작은 책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 3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난 회에 살펴보고 여러 말씀을 비교하면서 확인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 이어 2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동반되는 우레소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분이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분임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손에 들고 계신 펴놓인 작은 책은 무엇일까요? 이 펴놓였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이 작은 책은 첫째, 전에 봉인되어 있었던 책이 이제 열린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에서 봉함해 두라고 한 것 책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예언 부분입니다.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장 9절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다니엘 10장의 계시를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주의할 점은 다니엘서 전체가 봉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의 내용과 계시의 대부분은 오래전에 성취된 예언들이었고 누구나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난해하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극히 일부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7장에 예언된 작은 뿔의 전성기인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예언과 또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중세시대 영적 흑암이 사람들을 덮고 있던 시절에 이 오랜 기간에 대한 예언이 해석되어 그 정확한 시간표를 아는 것이 그 시대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종교 개혁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다니엘서를 연구했으나 1260년 부분과 2300주야 예언의 기간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봉함된 부분은 첫째, 작은 뿔 교황권의 오랜 전성기가 끝나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하며 온 세상에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소식이 전파되는 때를 가리키는 시간표였습니다. 이와 함께 마지막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2300주야 예언과 그 기간의 끝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예언이었습니다. 이 작은 책이 예언서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는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 두 권입니다. 이 작은 책의 정체에 대해 또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한 다음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은 처음부터 공개하고 또한 열린 책입니다. 그러므로 인봉된 책이 결코 아닙니다. 계시록을 인봉된 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시록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기들만 계시록을 풀었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 단체들의 엉터리 주장입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런 표현이 5절과 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바다와 땅은 온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동안 성경의 예언과 그 성취된 역사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중동 지방과 유럽 남부만 해당되는 세계사로서 다른 지역은 오랜 세월 동안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특히 동방의 아시아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중세가 끝나기 전에 신대륙이 발견되어 남북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가 세계 역사에 편입되었고 아프리카 대륙도 개방되었으므로 이 작은 책이 열리던 시기에는 지구상에서 소외된 지역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은 온 세상이 다 선교의 장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아모스 3장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호세아 11장 10절,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사자가 포효하는 것은 그 소리를 듣는 반경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포효 소리는 두려움과 긴장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외치시는 이 말씀은 가장 엄숙한 기별이 담긴 내용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 경고는 지구상 모든 사람들로 정신 차리게 해야 할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중세 교황권이 지배하던 어두움의 긴 밤이 끝나고 신앙의 자유가 이르러 왔으며 무지에서 벗어나 말씀의 빛이 비추는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812년 구텐베르그에 의해 인쇄술이 발명되어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인쇄되어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산업혁명과 교통수단의 획기적 발명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신속하게 파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재림이 있기 전 먼저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21장 8절 9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예수께서 잠자던 온 세계를 향해 크게 외치시는 이 말씀을 먼저 들은 선각자들이 일어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재림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잠자던 상태에서 깨어나 기쁨으로 이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1800년대의 대재림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중세 시대가 끝나고 여명이 밝아오면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를 되돌아보며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사와 또 재림의 징조들도 예언된 대로 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게 됩니다.